야곱은 하나님을 관념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친히 체험하며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못 만나. 자녀가 엄마를 못 만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의 영혼의 그 감각들이 때로 얼룩져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만나준다고, 알지 못한다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바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완벽하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면 더 좋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완벽해지도록 뭐하고 있어요? 성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완벽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인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이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에 깨어 일어나 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돌베개 베고 있는 그 광야, 그것이 하늘의 문이래요. 하늘의 문.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가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현현하시고 함께 하셔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늘 돕고 늘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영적인 사람,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 야곱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을 통해서 아들이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구속의 주, 구원의 주, 속죄의 주,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야곱의 혈육으로는 후손으로 나온 거예요. 혈육으로는. 살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 한 번쯤은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형 에서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곁을 떠나 하란에 있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갑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집 부엘사베에서 하란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꿈을 꾼 거예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직선거리로 약 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325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교통수단도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낙타를 타고 갔다, 뭐 말을 타고 갔다, 뭘 타고 갔다, 어떻게 갔다가 없어.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누구만 나오고 있어요? 야곱만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결국은 야곱 혼자 외로이 800km, 직선거리로 800km의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나 좋습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밤낮으로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밤에는 때로는 들짐승 때문에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도 당할 거예요. 사자들도 있고.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혼자 홀로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장래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이 당시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결혼도 해가지고 자녀들도 있어요. 아내가 몇 명 돼요. 그리고 또 후처까지 얻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결혼도 안 했죠. 70세. 지금으로 하면 호호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는 그 10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대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여기서 잠을 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 본문에 쭉 후련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나타나셔요.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야곱이 잠을 자기 전에 기도했다, 말씀을 구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그러나 16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간절한 그 믿음, 그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들이 간절하게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기도했다고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야곱의 온 생각, 감정, 의식, 이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구하는 도우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 부모로부터 떨어졌죠. 형으로부터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죠. 외삼촌 집에 홀로 걸어가야 되죠.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한들 거기에서 그들 딸과 결혼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간절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속에서, 생각 속에, 그 영혼 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망 속에, 간절함 속에 야곱이 한도를 취하여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말을 할 때 그것도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셔요?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그것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나님은 감찰하셔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야곱의 생각과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2절로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을 잘 때 꿈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시고 서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현연하셔요. 하늘 문을 쉬고 야곱을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닥다리를 내려놓아요. 땅에, 하늘에서 땅까지 그 사닥다리는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야곱이 비록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심을 안 했지만,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야곱의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였어요. 영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실 거예요. 서서.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오르락 내려, 천사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야곱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런 모습을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보여준 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13절 후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서 이루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으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람은요,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요,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절망적일 때 무당에게, 절에게, 또한 사주 타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자신의 운명을 물어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적일 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볼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돕는 천사들을 너에게 내가 파송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중반절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과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이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좌절함 속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들은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뭐든지 헤쳐보려고 해요. 이겨나가려고 해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찾아가고 어떻게라도 헤쳐나가려는데 우상이 제대로 들어줍니까? 우상은 성경에 말씀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만왕의 왕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는 때로는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야곱은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뒤진 것을 아주 싫어한 사람입니다. 성취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속에 있을 때부터 성취욕이 대단했어요. 남에게 뒤지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야곱은 야비하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기도 하고, 참 보면 너무나 약삭 빠르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때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야곱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행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와요. 답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 사람 야곱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야곱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태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성격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야곱에게 그런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갖다가 막 판단하고, 야곱은 참 야비하고 저밖에 모른다, 그런 사람 그렇게 보잖아요, 때로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신앙생활 청년 때 한참 불붙었을 때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저를 안 선생이라고 했어요. 안 선생은 야곱 같아, 야곱이야. 그래서 저는요, 그때 야곱에 대해서 제가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왜, 내가 욕심쟁인가? 나밖에 모르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모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나. 그게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특심인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믿음. 하나님이요 야곱을 야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여겼다면요, 야곱을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야곱의 생애 동안 하나님은 몇 번 나타나신 줄 아세요? 7번 나타나셨어요. 7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베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셔요. 이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돕는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요.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고 지켜주자.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따라합시다. 베델이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라고 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라고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관념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친히 체험하며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못 만나. 자녀가 엄마를 못 만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의 영혼의 그 감각들이 때로 얼룩져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만나준다고 알지 못한다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바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완벽하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면 더 좋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완벽해지도록 뭐하고 있어요? 성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완벽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세요? 완벽하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면 좋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완벽하기 위해서 성화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져야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 영적인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이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에 깨어 일어나 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돌베개 베고 있는 그 광야, 그것이 하늘의 문이래요. 하늘의 문.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가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현현하시고 함께 하셔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늘 돕고 늘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영적인 사람,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 야곱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을 통해서 아들이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구속의 주, 구원의 주, 속죄의 주,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야곱의 혈육으로는 후손으로 나온 거예요. 혈육으로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구속의 복, 죄사함의 복. 지금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도 따지면 야곱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꼬인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다 늙었다고, 호호 할아버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손자들이 그들에게 기대할 뿐이지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도 70대부터 하나님 태아 때부터 택함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택함 받았지만 70세까지 결혼도 못하고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잖아요. 그를 통해서 만민들이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야곱이 그랬듯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바로 야곱이었죠. 오늘날 야곱은 바로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현현에서 보시면서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